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뉴스를 접했고, 또 우리가 참 뉴스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또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또 뉴스도 사실은 있었죠. 뭐 정치 얘기, 뭐 이렇게 혼란한 탄핵 얘기, 막 한참 뉴스가 그걸로 채워지다가 맨 끝에 이렇게 살짝 붙었던 뉴스들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몇 곡지 붙었죠. 그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롭네 했던 뉴스가 있는데, 그 시상식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그 시상식에 국왕은 어디에 앉고 수상자들은 어디에 앉고 그런 위치에 대한 그런 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뉴스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한강 작가는 어디에 앉는가를 놓고 한강 작가는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국왕 맞은편에 이렇게 해서 앉습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왜 이게 뉴스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장이나 어떤 뭐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어디에 앉느냐를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나 자리 배정이 있어요. 자리 배정. 그죠? 그래서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 그 자리가 합당하면 기분 좋게 앉고, 내가 왜 날 여기 앉으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석으로 앉으라 그러면 조금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는가? 왜 그렇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불행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척받으시면서까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즉 빵을 나누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든 한 사람이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 하필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수종병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데리고 오시고 고쳐주시고 보내시기까지, 그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같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꼭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 물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을 낚시질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종병든 사람을 미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온통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력을 회복하는 나라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큰 제국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 곁에 있었더니 그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예수님까지도 배척을 해버렸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권리가 소중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소중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 모든 공적 생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내가 어디에 앉으면 조금 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앉는 식탁을 나누는 그런 자리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도 잘 알죠, 여러분. 그 정도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탁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하고 기대어 있어요, 식탁에. 그래서 성경 보면 앉으라 하는 그런 데 보면 2번 이렇게 주의 넘버가 적혀 있고, 그 주의 넘버 밑에 보면 5장 29절 나눠주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게 앉는 게 아니라 기대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성경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요, 이렇게 앉으면 따닥따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기대면 자리가 어때요? 훨씬 더 넓게 차지해야 돼요.
내 자리가 막 발을 이렇게 펴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U자에 헤드 테이블 있는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 혹은 호스트가 거기 앉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리 말석을 향해서 눈에 너무 띄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 높은 자리, 이 중앙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셨고,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적인 가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욕망, 욕심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는 좀 못 알아들을 만한 비유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굉장히 대놓고 하는 비유예요. 비유기는 비유인데 이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을 정도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합니까?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빗대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괜히 높은 데 앉았다가 그 호스트가 와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거기 앉으셔야 됩니다. 자리를 좀 옮겨주시죠 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이쪽에 오시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유인데 비유같이 하는 비유죠. 대놓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컴프로마이즈 될 수 있는 대충 타협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는 적당히 용납하고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로 선포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비유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를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적당히 세상이 모르는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 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쪽에 한 발 딛고 저쪽에 한 발 딛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올인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대놓고 전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럼 뭘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겸손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기 원하심이에요. 그들에게 깨달아라,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함에 있다. 낮아짐에 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결국 영적인 교만에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행위가 아닌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핵심 복음의 메시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디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를 드러내며 큰 소리치고, 너희들은 기도를 한 번 해도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고, 너희는 구제를 한 번 해도 그렇게 요란하게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다 한다. 그런데 너희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알면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은혜를 알면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행적의 핵심은 겸손이었죠. 우리가 대강절 셋째주일을 보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대강절의 키워드는 낮아지심이에요. 겸손하심이에요.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말구유에 누이시는 자리까지. 왕궁의 화려한 요람에 누이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우리 옛날 한국 말로 표현을 하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교만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만큼 한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손에서 떨어지려면, 멀어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탄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그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큰 소리 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교만해집니까?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행위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도 했고 저런 헌신도 했고, 그게 머리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전혀 빠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한 것들이 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머리에서 싹 사라져요. 백지같이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뿌리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죠. 태양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면서 내 빛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낮에 쨍쨍 해가 비추고 있는 밖에 촛불 들고 나갈 이유가 없죠. 그냥 밖이 환한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은혜고, 그 은혜는 겸손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구제를 하거나 나누는 베푸는 상을 하면, 내가 하나 주면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보여주면서 해주면서 그것을 다시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해라, 몸 불편한 자에게 해라, 저는 자에게 해라, 맹인에게 해라. 그들은 갚을 길이 없을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 지난주로 돌아가면 무엇이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네. 세상에 나가면 달라요, 목사님. 속으로 막 지금 막 반항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자녀들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아져야 된다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짓밟으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막 착하고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어떡하려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좀 야가 빠져야 돼. 뭐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있죠, 자녀들한테. 네? 좀 똑똑해. 좀 네 것 잘 챙겨.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왜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갈등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직장 상사 눈치도 좀 보고 적당히 그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좀 따라갈 줄도 알고 적당히 즐기기도 하고 해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막 컴프로마이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슬쩍 눈 감고 거기에 따라가야, 동조해야 그래야 높아집니까? 직장 상사에게 눈치 보고 아부하고 손을 비비고, 미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뭐 이렇게 막 갑질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계약이 연장되기도 하고 연장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을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신경 써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경 씀 혹은 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세상은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가지고 사는 거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준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고 아부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성실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내고 맡겨진 일을 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결국은 더 높은 역량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모트 되어지는 거예요.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법이 맞습니까?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눈치 보고 아부하고 혹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잘못하고 그러면서 같이 시류에 편성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는요 하루아침에 추락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추락한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낮추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아멘도 잘 안 나오죠. 해보셔야 됩니다. 작은 부분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걸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이 내 속에 간증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엄마처럼 살면 돼. 엄마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고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간증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간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를 주신 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툭 던져 놓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길을 다르게 걸어가셨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하며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처방이 있었죠.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사도 바울의 처방이었어요. 겸손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각각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면 나의 가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추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시면 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걸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를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식을 깨달아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나단 에드워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에드워드는 종교적 정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6번째 사인으로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종교적인 사인이 있는 특징은 겸손이어야 된다. 30페이지에 걸쳐서 챕터 하나를 겸손에 할애를 합니다. 겸손. 왜냐하면 마귀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 하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가? 하나는 자, 즉 교만이고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적 마음. 교만하거나 세상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결국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습이죠.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나단 에드워드는 교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의심한다. 남을 의식한다. 남을 의심하고 남을 의식해요. 그래서 남을 자꾸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의 사인이다. 남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 자꾸 하면 이게 교만의 사인이에요. 교만의 사인. 자꾸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자꾸 비추세요. 남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은혜 앞에 서세요. 남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이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망가진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요, 굉장히 영적 자신의 교만을 뭔가 드러내는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지 독특한 그런 목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세 번째 교만의 영적 교만의 특징은 괜히 이렇게 그룹이나 무리에서 슬쩍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곁눈질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나는 달라.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교만의 특징은 거칠어요. 표현이 신랄해요. 분노가 있어요. 경노해요. 화를 내요. 교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의 모습은 반대와 핍박의 결과로 자신이 받는 피해에 과대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만의 특징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또 과대하게 포장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겸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겸손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율법적 겸손, 도덕적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중심에 서기보다는 옆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율법적, 그런 도덕적 그런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복음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겸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으로, 복음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를 낮은 자로 여기는, 겸손해져요. 누구나 비교할 일도 없고 자기를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겸손한 성도는, 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의무에 시선이 고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의와 거룩을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요. 세워줘요.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말을 더디하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듣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변화해 나갈 줄, 바꿔 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에드워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한,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한 점검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핵심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심의, 낮아짐의, 그 섬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겸손해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며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낮아짐,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되도록, 영적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